성도님들, 제가 이 노란색 종이 드린 거 있죠? 네. 요 종이는 이렇게 반 접으셔갖고 평생 동안 이 성경 이 책갈피에다 넣으셔갖고 내년도 공부할 때도 요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거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요 책자를 먼저 요 노란 자료를 보면서 데살로니카 전서가 뭐냐, 데살로니카가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라는 것을 개요를 요 노란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거의 신약의 전체죠. 이 부분을 볼 때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지명이 이 머리에 싹 그려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도대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갖고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적어도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지명들, 이 부분들은 전혀 어려운 지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노란 책자에 보시면은 아주 이 성경 신약에 나와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요 노란 책자 207페이지라고 보신 거 보시면은 데살로니카가 보이십니까? 네. 지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 아가야, 빌립보, 네아폴리, 고린도, 아덴 이 지역 전체가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지명을 안 쓴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옛날에 우리 한국이란 그 나라가 있었나요? 아니, 나라는 있었지만은 한국이란 명칭을 안 썼죠. 예, 조선, 고려, 뭐 신라,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명칭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가 지금의 나라의 이름이 그리스, 터키지만은 당시의 이름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런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명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냐라는 것을 206페이지 그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이 마게도냐라는 큰 주예요. 주. 마게도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성도님들 캘리포니아 주, 멕시코 주, 네바다 주 같은 그런 큰 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거기에 마게도니아 주라는 큰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그리스요 왼쪽 그 부분이 그리스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의 거의 중부 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그리스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지역으로 큰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러면 지금 터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또 터키 이 부분이 아시아라고 불렸던 나라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가 지금의 여러분들 아시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까지 필리핀까지 이게 전체 뭐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아시아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터키 지역을 아시아,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를 공부를 하려면 어디 지역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요 지역이 그리스에 속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덴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튼 그리스의 수도가 지금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네. 그게 아덴이에요, 아덴. 그리고 고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맨 밑에 쪽. 밑에 섬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고린도예요. 자, 이제 지명이 눈에 들어오시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주의 주요 무역항으로서 수도였다. 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부분은 알렉산더 대제, 많이
네. 여러분들 역사 공부 잘하셨나요? 공부 못하셨어도 알렉산더 대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 전쟁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이란 이쪽 나라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하고 이슬람 국가가 왜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유럽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알렉산더. 그때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 만약에 그 당시에 알렉산더 이 대왕이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유럽은 전부 다 이슬람으로 전부 다 통째적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에요. 큰 폐역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뭐 역사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부하 아주 수하에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카산드로스라는 그런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카산드로스라는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이복누이가 데살로니카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자기 부인, 카산드로스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을 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카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데살로니카를 방문을 한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근데 이제 앞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아주 깊숙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냥 이 데살로니카가 2차 선교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한 상태에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요 지도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연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꼼꼼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서신서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세요. 맨 처음에 이 빌립보를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데살로니카 이 그리스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카를 들르고 아덴을 들르고 고린도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에서 순서대로.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럼 바울이 혼자 다녔느냐? 주 49년에서 50년경에 바울이 이제 그의 동료들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기 한 명이 더 빠졌는데 누가가 있어요. 누가. 자, 그러니까 이 네 명은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선교 팀원입니다. 팀원. 그럼 실루아노는 처음 참 생소한 이름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 실라라는 이름 있죠.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막 찬양 불러갖고 옥문이 열려지고 했던 그 실라가 실루아노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실라라도 나오고 실루아노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실루아노는 바울이 처음서부터 선교의 처음서부터 동역한 동역자예요. 누가? 실라는. 아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에 실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루아노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실루아노로 나옵니다. 이분이. 자, 그리고 루스드라. 자, 이 지명은 나중에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또 팀에 합류하면 드로아 지역. 그 여기 보이시죠? 아시아의 드로아에 누가가 합류합니다. 누가. 성도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이 분들이
바울의 한 선교팀의 핵심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네 분은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지금 누가가 빠졌죠? 네. 데살로니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이 누가는 그러니까 같이 이 선교팀이었는데 맨 처음에 어딜 들렀어요? 빌립보를 들렀단 말이죠. 이렇게 쭉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쭉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리스 쪽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바울 일행이. 그래갖고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둬서 거기서 계속 사역을 시키고 데살로니카에는 누가 왔냐면 이 세 사람만 왔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는 이 지명이라든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리에 먼저 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동안에 여러분들 사회에서 공부를 잘 안 하셨어도 오늘서부터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묵상할 때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제. 너무 좀 공부 안 하셔도 안 돼요. 아는 게 믿음이 생깁니다. 아셨죠? 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못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박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게 연구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사모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쓴 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란 말이에요. 제가 이 카톡에다가 잠깐 몇 글자를 올렸는데 누가는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주목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사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의사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이 냉철한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아주 이성적이겠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 아주 이성적입니다. 자꾸만 뭘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는 그래서 내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바라볼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같이 다녔던 그런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정말인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나?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신가? 이 부분을 계속 마음의 의심을 품고 객관적으로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하나하나 만나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이구나 라고 누가가 깨달아갖고 데오빌로 각하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후 이거를 딱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맨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맨 끝장과 사도행전 맨 앞장을 보시면은 이 누가가 얼마나 예리하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쓰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모든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 누가는 같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이 누가가요, 정말 이게 사실이야?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2000년 전에 이게 사실이야? 라고 지금 마음에 의심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있습니다. 다 확실히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뭐가? 이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한 것이, 기적을 한 것들이 사실이냐? 오병이어들이 정말로 있었느냐? 자기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가 추적하면서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보면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말이냐? 이 누가가 누구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증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정말입니까? 라고 맹철하게 질문도 하고 했겠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이것을 썼다 이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다른 사복음서하고 틀려요. 이게 사실이냐? 라는 관점에서 많은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이 붓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이 누가가 굉장히 사실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쓴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은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쓴 글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썼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가 또 쓰는 것은 뭐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기록하였다. 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승천이라는 부분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승천 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먼저 쓴 글과 나중에 이렇게 데오빌로 갖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누가 1서, 누가 2서를 쓴 부분입니다. 이게 누가고 이게 사도행전. 예수님 살아선 게 정말이냐?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 게 이게 정말이냐? 이게 쓴 것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 자세하게 살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시려면은 이 말씀들이 정말로 사실의 역사책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 쓰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의심을 갖고 정말인가 라고 많이 그 당시에 추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확신 있는 거를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물로 걸어오신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해서 쓰여진 거구나. 누가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쓴 거구나.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썼는데 여기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누가는 이제 빌립보에 남겨두고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나오는데 1장 1절에서 쭉 나와갖고 4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응? 자, 이 배경을 먼저 보시면은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밝히는 게 상례예요. 그리고 왜 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가 인사말을 하고 또 이 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인사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복음한 한 선교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맨 처음에 다른 소신서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특히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 라는 사도성을 먼저 얘기했었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거 공동 저자입니까? 아니죠. 쓰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쓰신 분은 바울이지만 지금 이 바울은 하나의 완바디, 한 팀. 우리 어제 축구 이겼는데 우리 한 팀, 원팀 강조인데 지금 바울의 평상시에 개념은 어떠냐? 우리의 한 팀을 의미합니다. 팀과 한 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성, 사도성을 주장할 때에는 이 사도성을 공격하는 자들,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사도로서 네가 무슨 이 진리를 전해? 라고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에만 내가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였고,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성을 주장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원팀, 우리라는 원팀을 누렸고 사도성을 공격당할 때만이 진정한 어떤 사도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하는 자들을 있을 때에는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볼 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보면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따가 말씀 나옵니다만은 복음도 세 가지 복음의 용어를 씁니다. 복음도 이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창시자가 누굽니까? 네. 좋은 뉴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 왜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 썼을까요? 우리가 한 팀으로, 한 선교팀으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다가 또한 이따가 기도서 말씀이나 이런 걸 볼 텐데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여기시는 분. 김성진 장로의 복음입니까? 목사님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인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복음이다 이 뜻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복음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셨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어차피 나온 김에 잠깐 보시죠. 348페이지. 우리가 엊그제 퀴티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루서를 쓸 때 목회자 디도에게 쓸 때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고 여기지 않으면은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의 복음입니까? 내 복음이에요. 내 복음.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고 내 거고 소유의식이 있어야 되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남의 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이 전해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전할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성과 사랑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겨야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이 생기지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남의 거라고 여기고 남의 거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생긴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라고 하면 뭐가 많아요? 신화가 많죠? 여러분들 그리스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은, 알 수 없는 신도 신이야. 그리스에 보면 신화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굉장히 아주 당시에 보면은 엄청난 선진 문화입니다. 선진 문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동경하고 헬라 문화. 거기서 그리스 문자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응? 거기서 올림픽도 창시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 이 부분이 로마까지도 영향을 끼친 이 그리스 헬라 문화는 대단한 문화였어요. 따라서 이 헬라 쪽은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잡신들이 많은 나라이고. 잡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그리스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 진짜 이 중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교에서 새로 회심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착도 내리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 빨리 도망가야 될 처신에 놓였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여러분 야손 나오시죠? 네, 나와요. 나중에 사도행전 다 공부합니다. 야손의 집에서 밤에 그냥 도망가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 그래갖고 얼른 도망가게 아주 푸신해졌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가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록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를 세운 지.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나 걱정이 많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바울서에서 첫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자 어떤 관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뭐가 나옵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자, 여기 먼저 봐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안에. 인. 영어로 얘기하면 인,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양문교회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라는 뜻이 뭐예요? 보통 영어에서 전치사 인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인. 이 속으로 빵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 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간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여기 대방동 몇 번째 요 안에 있으면은 양문교인이니까 아내가 그 뜻인가요? 뭐예요 이거? 자료 보시고 다 말씀하세요. 아내가 무슨 뜻입니까? 이 공동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 이렇게 이 바운더리에 있는 이거를 의미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속했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속해 있는 소속감이라든가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암송하신 분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포도나무야.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있지, 안에가.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뜻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아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지금 생명을 나누는, 피를 나누는 정도도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이 조폭들이 이 관계 맺을 때 뭐라고 해요? 너와 나는 이제 피를 맺자 그래갖고 뭐 피 쫙 갈라갖고 뭐 서로 마시는 거예요. 너와 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관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도 관계,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다. 우리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 하나하나, 이 교회의 정의 하나하나를 지금서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나가셔야 돼요. 아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안에 뿌리박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함께 유지하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우리 서로 성도들이 다 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가지들.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영향을 같이 나눠가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죠.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고. 세상 안에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안에라는 거죠. 그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해요. 우리 양문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안에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고, 세상 안에 속해 있다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막 지금 유대 교인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와갖고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거짓이다 그러고 막 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이 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또 의심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지만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야 말이에요.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라는 것이 이따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따가 나온다면은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물론 평안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떤 환란이 생기고 막 핍박이 생기고 막 뭐가 생긴다고 그래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환란이나 핍박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뭘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사자굴 속에 있는 양이 사자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한 핍박, 환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있는 공동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이거는 아예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믿음의 뭐가 붙어요? 역사.
믿음이지 역사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뭐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실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무슨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사랑은 수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네. 수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수고함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되느냐? 왜 수고가 생깁니까?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신보다 남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 원하고 하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줘.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뭐예요? 성도님들, 나만 사랑해줘. 특히 여자 성도님들, 나만 사랑해줘. 그건 사랑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수고가 따라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겠죠. 또 소망은 우리는 참아야 돼요. 우리는 왜 참습니까?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제 잠깐이에요. 엊그제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잠시 잠깐이에요.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산자들이 쭉 있고 엊그제 살아났었는데 죽은 자가 있어요.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정말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건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 무더위에 이거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잠깐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실 수 있죠? 아멘. 잠깐 참으시면 우리에게는 천국 복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합니까?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택하심을 받은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질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지금 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함 받은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몇 달도 안 돼서 지금 쫓겨간 사람들이 뭐를 근거로 해서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여길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근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5절 나오는 거거든요. 5절. 자,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는 뭐예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응? 자, 알았다는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썼냐면은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본이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본받은 자가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또 많은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들렸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 전체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막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막 퍼져나갔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 믿음의 말씀이 막 너희들을 통해서 막 또 번져나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내가 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길 근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본이 안 되세요? 그럼 거기까지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거기는 아멘이시네. 그러면 택함 받은 거예요. 왜냐?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고 너희들의 믿음의 소망이 막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역사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받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택함 받았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받고 생명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하는 사랑과 인내하는 소망 가운데서 보여주는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그러니까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칭만 뭐 이단 정도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뭐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그 뒤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는 바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여기서 복음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뭐예요? 이는 무슨 복음이? 우리 복음이 아까 쳤죠? 우리 복음이.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누가가 함께 복음을 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다. 또 내복음이라고 하면 내복음. 에베소 3장 2절 7절 디도서 1장 4절 아까 말씀 봤죠? 그래서 또 내복음이라는 걸 씁니다. 이건 뭐냐? 복음 선포의 사명이 내게 맡겨졌다는 이유 때문에 내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일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의 창시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시고 사도는 누구냐? 복음의 1차적 대행자예요. 이 복음서를 쓴 분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1차적 대행자들은 사도고 우리는 누구예요? 2차적 대행자예요. 뭐 1차적 대행자가 중요하고 2차적 대행자가 안 중요합니까? 아닌 거예요. 똑같은 대행자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나 우리나 복음의 대행자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이 복음은 누구 겁니까? 이제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란 말이에요. 남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내 거로 여기십니까? 아멘. 내 겁니다, 내 거. 여러분들 이 내 거라는 소유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거는 아끼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내 거 아니면 아껴, 안 아껴요? 내 거예요, 내 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이 성경에 뽀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내 겁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던, 위탁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너에게 이르렀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에게 어떻게 이르렀느냐. 우리도 이렇게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르렀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르렀어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로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지 휙휙휙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거면 그렇게 전합니까? 휴통에 버리는 그런 전도지로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이 내 거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자가 너희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어떻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간절함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항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새 지금 출애굽기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응?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여러분들도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네? 여기서 복음은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갖고 지금 능력을 보이시죠? 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내 말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신적 능력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의 말을 안 믿어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대행자로서 내복음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능력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고 간절한 내가 내 복음, 나의 복음의 대행자로서 내가 이거를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확신. 확신이 뭡니까? 능력은 어떤 객관적인 결과지만 확신은 나의 설교자의 주관적인 상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확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전하는 자가 뭐 제대로 뭐 확신도 없고 그건 뭐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이건 상대도 아닌 거죠. 얼마나 확신 있게 전했으면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확신으로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껍떡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하는 사람이 확신도 없이 믿거나 말거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확신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린 그리스도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하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할 때는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라는 이 확신을 내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반응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핏대 세워서 확신 있게 막 떠들어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마이크 대고 막 악쓰고 떠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찔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간절하게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확신 있게 전하고 얼마나 이 애쓰고 수고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데살로니카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데살로니카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이렇게 크게 말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 자, 말로 이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뭘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말. 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전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누구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의 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로 전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아멘. 말로 정해진 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말로 수고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없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로 전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돼. 내가 전하지 않는 이 복음은 전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은 자 주의 말씀이 응?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로 들릴 뿐 아니라 이제 지도를 보시니까 아가야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에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이렇게 나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자, 환난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오늘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환난이 일어나. 평소에는 잠잠해. 근데 이 복음에는 누가 항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사탄이 반응. 가만히 잠잠 있다가 복음을 전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는 누가요? 사탄이 맨 공격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 계략을 먼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의 적이는 자, 사도행전을 쭉 보면 우리가 공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전략이 나옵니다. 자, 물리적 폭력, 탄압, 박해가 먼저 첫 번째. 왜?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잡아가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면은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요?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사탄의 적이 첫 번째는 뭐냐? 폭력, 탄압, 박해, 죽이는 거. 폭력. 그 앞에 인간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아이고 쫄은 거야 쫄아. 채찍 맞고 너 다시 또 복음 전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첫 번째 전략을 쓰는구나 이걸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뜻을 알겠죠? 아멘. 여러분 지금 뭐 복음 전하는데 뭐 잡아갑니까? 누가 죽입니까? 근데 왜 복음 안 쓰네요? 지금 사탄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안 써. 아셨죠? 권사님. 이제 좀 안심되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도덕적 부패 또는 타락을 일으키죠. 도덕적 부패 타락. 도덕적 부패 타락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복음만은 이거 복음은 싫어. 도덕적 부패 타락. 거기에 인간들을 몰입시킨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적으로 바쁘게 해서 주의를 산만시켜요. 바빠요. 저는 내 복음 무슨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전부 다 교인들을 그렇게 전부 다 미혹시켜버려요. 복음 전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쁜데. 저 교육자님들이 하실 일이고, 제가 말씀 전하는, 그럼 교육자님들이 공부하시고, 교육자님들이 가르치셔도 제가 무슨 뭘 가르칩니까? 제자 사면, 저는 제자는 무슨 좀 바빠갖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 바쁘게 하고 산만시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거짓 교리 이단들. 성령의 일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참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너희들이 안심하라 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전해졌냐? 성령의 기쁨으로 너에게 말씀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자,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굉장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기쁨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9장 7절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기뻐서 날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양 99마리가 한 마리 잃은 양을 갖고 오는 것이 엄청 기쁘다라고 누가 보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전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김교수 집사님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크게 얘기해. 막 그냥 막 기쁘 날뛰니까 아멘. 그래도 분양 좀 몇 채 하는 게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기뻐요? 한 영혼이 돌아온 게 더 기뻐요. 네. 거짓말 아니겠죠?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게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이 사명을 계속 끝까지 감당해서 그런 사명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삶이 왜 점점 메말라갑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인생의 회의가 오게 되고 내가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이루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에게 기쁨이 넘쳤고 하늘에서도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오늘 내가 흥분을 해갖고 첫 시간이라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너에게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은 소문이 막 퍼져나가, 입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입소문이. 어떤 입소문이 그걸 퍼져나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이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돌아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우상에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섬기는 대상들, 뭐 돈을 여러분들이 더 섬겼다라든가 또 뭐 다른 어떤 하나님을 이외의 것들을 섬겼다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이 회개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온 거. 이것이 돌아왔다는 거.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옛날에 저랬는데 정말 저랬네. 라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게 됐다. 여러분 양문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려면은 입소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문교회는 정말로 세상교회하고 틀리네? 라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이 안 돼. 입소문이 안 나. 이건 뭐가 잘못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도를 보세요. 저 남쪽 아가에서부터 막 우리 양문교회가 저 밑에 제주도까지 막 입소문이 났습니까? 안 난 거예요. 제주도 가면 양문교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아가야 보세요. 저 그리스는 우리보다 더 커 나라가. 근데 저기 뭐 저 마게도냐부터 아가야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병원을 가서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은 자연적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사도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죄에 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1장 9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제 섬긴다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상만 버리고 그냥 나는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을 하셨느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또 죽은 자들 같은 다시 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굉장히
저기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 아 나는 뭐 기다리기만 할 거야. 야, 너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냐? 생명을 세아내는 공동체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내 복음으로서 믿음의 각처에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했는데 부족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1장 1절에서 10절로 1장만 갖고서도 지금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고 하다보다 이 절지사 하나도 어떤 뜻인가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복음이 정말로 전국방방곡곡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으로 여기고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에 우리 남은 인생들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로만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소그룹 양문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셔서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충성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각 성도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